삶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원리 18.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두 번째. 나는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민한 편입니다. 영적인 고통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한동안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읽지 않으면 속에서 부족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느낍니다. 깊은 허전함과 불쾌감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서 영적으로 충전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기도가 부족하고 생각이 혼미하며 마음에 불안이나 분노가 가득한 이들을 만나면 고통을 느낍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느끼기 때문에 그의 상태로 인하여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의 영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을 도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해주면 상대방은 몹시 충격을 받고 어떻게 자기의 문제를 알았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의 감각이 상대의 영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대의 가슴에 분노가 있거나 거짓이 있거나 두려움이 있거나 세상의 쾌락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나는 그것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상대방이 원한다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언하고 권면하곤 합니다. 나는 죄와 어둠이 가득한 공간에 가면 나의 영이 몹시 고통을 느낍니다. 아주 심하게 아픈 공간도 있습니다. 악한 기운이 나오는 음악이나 TV 프로그램을 접하면 몹시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고통으로 인하여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의 영을 방어하고 지키게 됩니다. 충분히 헌신되지 않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이들과 오래 교제를 하게 되면 속의 영혼의 기갈이 심해지기 때문에 충분히 기도를 하고 영적으로 충전해야 합니다. 나는 그러한 이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내 영이 혼탁해지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한 상태를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리고 사역하기 위하여 영적인 감각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이 영적 감각이 깨어나고 일어날 때 우리는 영적 건강을 유지하며 풍성한 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죄의 감각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고통이 어떤 것인지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화를 내고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더러운 말이나 생각을 하고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 영혼이 마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그렇게 죄의 감각에 대해서 둔감한 사람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므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어렵게 됩니다. 죄의 감각을 느끼고 죄의 고통을 느낄 때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맑고 예민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죄를 짓고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물로 회개하며 자신이 잘못을 저지른 대상에게 사과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자신에 대한 아주 작은 비난도 참지 못하면서 남들에게는 엄청난 비난과 비판을 퍼붓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전혀 사과하지 않는 이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과 양심이 화인을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자신이 주님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죄와 더러움이 가득한 상태에서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아주 비극적인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아직 살아있을 때,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죄를 버려야 하며 사죄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안전을 위한 일입니다. 죄에 대한 감각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감각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입니다. 사실 이 임재의 감각이 오게 되면 자연히 죄에 대한 느낌과 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의 감각이 없는 이유는 그들이 어둠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의 죄만 보이고 자기 죄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빛 가운데로 들어갈 때 자기의 상태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어두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용모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옷차림이나 피부의 상태가 어떤지 그는 잘 모를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어떤 집에 도착해서 들어갑니다. 그 집에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웃고 즐거워하며 온통 환하게 불이 켜져 있습니다.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의 모습을 거울로 비춰보게 될 것입니다. 그의 얼굴은 제대로 씻지도 않았고 차림새도 엉망입니다. 밝은 곳으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상태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죄에 대해서 둔감하며 감각이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 거룩한 임재의 기쁨에 대해서 잘 모르고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죄에 빠지고 세상의 육욕과 쾌락에 빠집니다. 진미를 먹고 나서 쓰레기 음식을 주워 먹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더러운 음식을 먹는 것은 진미를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결한 음식을 먹어본 사람은 좋지 않은 음식의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조미료를 많이 치고 온갖 첨가물을 넣고 보이게 아름답게 꾸몄어도 그것을 보고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의 느낌, 그 거룩한 영광의 느낌을 경험한 이들은 그것과 반대되는 사악하고 더러운 느낌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론에 속한 것이 아니라 경험에 속한 것입니다. 죄에 끈적거리고 불안한 느낌, 불결하고 더러운 느낌, 그 느낌도 좋지 않고 불쾌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그 죄의 느낌과 함께 거룩하고 아름답고 순결한 주의 사랑과 임재가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임재의 소멸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거룩한 경험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보다 더 심한 고통은 없습니다. 그 영광의 느낌을 잃어버리는 고통 말입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평강의 물결을 경험한 후에 그 기쁨을 알고 난 후에 비로소 그것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알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보화를 소유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언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기쁨, 그 거룩함과 영광과 순결한 느낌,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을 어떻게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잔뜩 더러워진 몸을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나서의 그 개운함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의 정결함은 그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후련한 감각입니다. 제사함을 받고 씻김을 받은 느낌은 영혼의 샤워와 같은 것입니다. 애절하게 눈물로 부르짖으며 갈망하며 주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임재에 들어가 그 기쁨과 사랑에 압도하는 물결 속에 빠지는 것, 그러한 세계를 경험할수록 내면의 감각, 영혼의 감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탄생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 살아있는 느낌입니다. 그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여태껏 자신이 살아온 것은 진정한 삶이 아니며 일종의 죽음과 같은 상태인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과 사랑과 평화를 경험할 때 내면의 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사람은 문자 그대로 주님과 연결된 삶을 추구하게 됩니다. 잠깐도 주님의 임재 바깥으로 나가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